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오늘 밤에 제사장들에게 체포되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분초를 아껴야 하는 마지막 작별의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옥 같은 유언적인 부탁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이 옳다 하시면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유언적인 부탁이었습니다. 14장에서 자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마치 죽을 것 같은 예감을 가진 제자들이 두려워서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준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너희들을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장에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소개하고 아버지는 그 농부시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킹덤 빌더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 땅에 창조되어서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육번성 충만하는 인생,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에서 우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던 선십, 자녀권과 킹십,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인생. 그래서 이 땅에 미움과 다툼과 전쟁과 기근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이 세상이, 사랑이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선이 충만해야 될 이 세상이 전쟁의 도가니가 되고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왜 인간이 이토록 무섭게 타락했는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토록 거짓된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파멸과 고생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total depravative,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이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 과학을 발전시키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그 파편적인 창조의 형상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처음 창조했던 목적대로는 살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회복시켜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I am a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반면에 타락한 인간은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맺는 열매마다 들포도뿐이요 썩은 열매요 냄새가 나는 그런 고약한 열매만을 맺는 그런 고생이 넘치고 저주받은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의 그 목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성경은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린 자신을 참포도나무로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수련하고 참선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들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때문에 수련한다고 해서 교육받는다고 해서 노력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 본성이 바뀔 수 없는 것이죠. 석가모니가 보리스 남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해탈을 하려고 하고 해탈했다 할지라도 공자가 그렇게 도를 찾아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들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면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가수원을 하고 계십니다. 배가수원도 하고 키 농사도 짓고 있는데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가끔 겨울에 그 접붙임하는 것을 봅니다. 신고 배나무 가지에다가 보통 돌배라든지 또는 여름배
가지 나무 열매를 딱 접붙임하면요, 틀림없이 그 돌배 나무라든지 여름배 나무 그 가지에서요 신고가 맺혀요. 와, 신기하대요. 그거 맛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키위 나무 골든 키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린 키위를 잘라가지고요 골든 키위 나무에 딱 접붙임 하잖아요. 그러면 그린 키위가 맺는 것이 아니고 골든 키위가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신기하죠? 예. 엄청 신기합니다. 저는 참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예. 같은 종류의 나무끼리요 접붙임하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만 남자와 동침해서 태어나게 하지 않고 성령으로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잉태되어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겠죠.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던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형인 그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접붙임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참 영생이신 그분께 접붙임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 접붙임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의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같은 종류의 나무끼리 접붙임하는 말을 이 거하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쭉 보면요, 이 거하라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반복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낱말이죠. 거하라. 예수님께 거하라. 예, 거하다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보면 메노인데, 예, 머물다, 계속하다, 인내하다, 뿌리 있게 결합하다, 예,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가지와 나무가 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그 내부에서는 가지와 나무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는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빨아올려서 끊임없이 가지에게 공급해 줍니다. 또 가지는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낸 영양소를 나무에게 전달합니다. 이처럼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거치는 동안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마침내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이런 상호 내적 교류가, 교통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본래 들포도나무 가지였기 때문에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안에는 들포도나무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교만과 안일, 정욕과 이기심 등 각종 죄악된 성분들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참포도나무에 붙어서 참포도나무의 가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이 컵 속에 꾸정물이 가득해요. 이 꾸정물을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물로 바꿀 수 있을까? 새로운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요, 꾸정물이요, 샘물과 섞여요. 처음에는 20% 샘물이, 그리고 나중에는 60%, 80%, 90% 계속해서 퍼내다 보면 100% 가득 새로운 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부패하고 타락한
들포도의 요소를 예수님께 딱 접붙이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진리, 능력,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공급받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들포도 요소의 그 각종 죄악된 요소들이요 빠져나가고 예수님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죠? 리틀 지저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성품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생티피케이션, 성화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붙어서 예수님께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공급받은 우리의 내적 구조가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 받았지만 그들의 인생이 온전히 바뀌었는가?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들포도 나무 요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상에 있을 때도 누가 크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한 명의 제자는 팔아 넘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 할지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3번이나 그냥 눈이 가물가물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면요, 그 제자들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사도들이 바뀌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아니,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너무 달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복음서에 나오는 그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돈밖에 모르는 세리 마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마태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성마태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뀐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거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인류의 스승들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그들의 성품이 바뀐 것이죠. 예수님화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누구든지 깊이 있게 거하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인생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뭐 전자제품에 그런 경우 없지만 과거에 저는 흑백 TV를 봤던 세대거든요. 흑백 TV가 지지지 할 때 어떻게 하죠? 한 대 꽝 쳐버려. 그러면 꽝 치면요, 이게 찌지지 하다가요 딱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이게 내부적으로 선이 이렇게 잘 안 붙었다, 꽝 치면 딱 붙다가 또 이게 떨어지거든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으면 잘 나오고 떨어지면 그리고 막 위로 집이 올라가, 안테나 돌려 나온다 그러면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분과 딱 붙어 있으면요 능력을 받고 사랑이 나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선한, 어떻게 김성철이라는 인간이 저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골빈당해서.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냅니다. 근데 예수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요, 와, 그 인간이 진짜 옛날 그 들보도 나무 요소를 막 가지고 막 이상하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붙어 있는 것이 좀 느슨해지면요, 그 들보도 나무 요소가 나와요.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떨어져 있기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생명만 공급받으면
누구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이 존귀하고 보배롭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던 UBF 선교단체 중에 안암골 UBF 선교센터에 있었던 한 목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본래 이복 형들에게 당한 소름 때문에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세상을 폭파해버리고자 고려대 공대에 들어갔던 무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UBF 센터에 와서 1:1 말씀 공부를 통해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목자가 되고자 소원하고 계속해서 공부해가지고, 보통 우리 UBF는 4년을 올로 이렇게 제자훈련을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군대 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순종해가지고 보통 1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군대 가잖아요. 끝까지 4년 동안 열심히 제자훈련 받고 말씀 공부하면서 목자가 되고, 목동에서 목자 선서식을 하고 목자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선교사로 가고자 소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습니다. 이분은요 79학번 동기 목자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네임도 엘리야였습니다. 우리 UBF에서는요 열정이 있고 뭐가 불에 뜨거우면요 막 이런 이름을 줘요. 저는 김바울 목자였습니다. 바울 목자. 우리 최선희 사모님은 루디아. 그래서 바울과 루디아가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근데 엘리야였어요. 불의 사자와 같이 뜨거웠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전역하고 나서 이분이 한국통신 입사시험을 봤는데 실력이 얼마나 출중했던지 그 시험에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공대 나와가지고 머리도 비상하고 능력도 많고 한국통신 입사 1등 하니까요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욕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씩 직장 다니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위로부터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그러니까요. 결국 UBF에서 희생하는 목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사장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결국 모든 목자님들의 눈물의 권유를 뿌리치고 소원했던 선교사의 삶을 버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까지도 다 포기하고 그 한국통신에 자기 인생을 던졌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승승장구 임원이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았죠. 세상에서 만난 한 자매와 결혼도 하고 딸도 낳아서 잘 살았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분에 대한 기억도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안암골 UBF 센터 당시 스텝이 양마가 목자님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뵙고 싶다고. 아는 사람인데 누구지? 워낙 중환자라니까 그분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전에 그렇게 눈물의 그 강구를 뿌리치고 세상으로 갔던 그 목자였어요. 백혈병 환자로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던 중에 머리가 어지럽다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보니 백혈병 말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고 건강했던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렸는지 의사들도 의아해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에게 떠오르는 한 학생 목자 시절 때 그 머릿속에 있었던 말씀이 바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분에게 큰 천둥처럼 다시 울려 퍼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뵙고 싶다고 청한 것입니다. 한때 몇백 대의 일의 경쟁률을 뚫고 1등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고려대 공대 차석으로 졸업하고 한국통신 1등으로 합격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주님을 떠나 모든 것을 잃고 나니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결국 한 달 만에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마지막 한 달 동안 목자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기도를 받으면서 신앙 회복하고 평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리고 회개하는 아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깨닫고 난 순간에는 너무 늦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지겹다고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가지 봤습니까? 가지가 여름에 덥고 피곤하다고 나무에 떨어져서 나는 물가로 좀 가야겠다고 그런 가지 본 적 있어요? 가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한 나무에 꽉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폭풍이 몰아치는 그 세찬 바람에도요, 가지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해서 꽉 붙어 있습니다.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유연하게 흔들리면서 붙어 있죠. 왜요? 꺾이면 죽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원나무에 찰싹 접붙임하고 꽉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요. 열매 맺기 위해서요. 우리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죽을 힘을 다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뭐 해야 합니까? 학가다 해야 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들리게 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생명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성경 1독방, 2독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제가 학가다를 할 수만 있으면 1000번 이상 하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는데, 그리고 이제 성경 2독방도 들고 1독방도 들고 3독, 1년에 성경 3독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매일 학가다 하고 또 말씀 읽고 하다 보니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들이 늘어나잖아요, 과거보다 더. 그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좋은지, 조금이라도 부부 사이에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말씀 읊조리면서 회복하고, 내 주변의 삶과 어떤 상처가 있어도 바로바로 말씀을 학가다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본성을 뛰어넘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런 능력들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이유가 뭘까? 학가다 하고 성경 통독하고 하면서 자꾸 매 시간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주님의 그 경건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 거하면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복 있는 인생, 마르지 않고 행복한 삶의 열매가 맺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분 안에 거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께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꽉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주의 깊게 보신 분 계십니까? 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그 가지는요, 나중에는요, 원나무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서로 그 굵기가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게 포도나무 원 가지인지 줄기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포도나무의 가지와 줄기가요 점점 굵어져서 같아져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첫 순교자 스데반은 예수님과 같은 얼굴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있게 꾸준하게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지겨워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가지는 똑같은 가지인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떨어진 가지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제 아무리 멋있고 그럴싸해도 나무에 떨어지면 즉시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궁이에 불쏘시개 감으로 던져집니다.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학가다로 말씀 통독으로 꾸준한 공적 예배와 기도 생활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학가다의 자리, 성경 통독의 자리, 공적인 예배의 자리 사모하는 것이죠. 금요 우리 차례 기도할 때 함께 또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부패해가지고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은혜가 단절되면 우리는 금방 들포도나무에 본질이 들포도나무니까, 타락이 있으니까 그 요소가 금방금방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어찌하든지 사모하고 그 자리에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언어도 회복되고 생각도 회복되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는 주님이 주십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극상품의 열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두면 그 가지가요 사방팔방으로 가지를 막 뻗어냅니다. 제가 시골에 한 번씩 겨울에 내려가면 우리 아버님이 전정가위로 다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머리가 길면 이발하듯이요 다 가지치기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지치기 해주지 않으면 내년 봄에 이게요 막 수풀이 되고 열매가 굵은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에도 또 새순 겹가지 순 다 잘라주거든요. 심지어는요 열매도요 또 속아줘요. 가지치기를 반드시 가수원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굵은 극상품의 열매, 이거 해주지 않으면요 이게 열매가요 요만해져요. 여러분, 가지치기 안 해준 그 돌배 봤죠? 돌배는요 진짜 좀 해내요. 근데 상품화 되는 것은 가지치기를 다 해주어서 영양분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그런 좋은 열매, 값비싼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극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 전정 작업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 속에 세상의 욕망의 생각들, 세상의 잔재미들로 인하여서 가지들이 막 여기저기 생깁니다. 이거 가만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요 이쪽으로 격가지로 다가가지고요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정리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은 내면이 깨끗하게 정리된 사람들입니다. 내면이 밀림처럼 가지가 여기저기 막 있고 복잡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영양분, 생명의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다 이것이 흩어져서요, 분산돼 가지고 뭔가 주님께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 장가지가 너무 많이 뻗어 가지고 다 영양분을 소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다 소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뭘까요? 장가지를 막 뻗게 해가지고 열매를 못 맺도록 영양분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장가지를 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먼저는 세상의 재미 문화에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영적인 열매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좀 아프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헛되게 소비하는 세상에 재미를 주는 장가지들을 잘라내는 전정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미디어를 금식해야 한다. 몇 주 전에 우리 재은 사모님이 성경 통독방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꾸 스마트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영적인 경건생활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쪽으로 많이 시간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좀 그런 스마트폰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금식하는 그런 결단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뭐 검색하고 문자 보고 카톡 보고 보내고 막 여기저기 하면서 우리의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을 이렇게 소진시킬 때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누구한테 문자 왔나, 뭐 카톡에 무슨 카톡방에 무슨 일이나, 밴드에 무슨 일이 있냐, 뭐 페이스북도 막 뒤져보고 그러면서 후딱후딱 시간 보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인 영양분을 많이 소진시켜 버립니다. 돋보기는 빛을 모을 때 종이를 태우고 나무를 태웁니다. 빛이 그대로 이렇게 분산되면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장가지 쳐줘야 합니다. 그 미디어 금식,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줄이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 집중해서 돋보기가 그 열을, 빛을 한 곳에 모아서 불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능력,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불을 내는 역사,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세속 문화에 대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빼앗는 그 세속 문화의 잔재미에 가지치기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내면에 자라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생각에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생각에는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락에 대한 장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경험하고 체험했던 상처의 가지들이 불쑥불쑥 나오죠. 예수님께 붙어있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 속에 많은 세속적인 가치관, 그런 가지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을
교만한 생각,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 다 무너뜨리고 쳐서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복종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에 오는 생각으로는 십자가 지기 싫지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가지치기입니다.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이런 가지들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의 가지치기를 잘해서 늘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생각이 평화로 샬롬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면 눈빛과 얼굴에서요 근심과 염려가 흐릅니다. 생각의 가지치기를 잘해서 예수님께 포커싱을 맞추고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합일되면요,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 가득하죠.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인생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감정과 혈기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전혀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인생,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딱 자기 먹을 만큼만 인생의 열매를 맺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큼만 딱 열매를 맺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 덕도 안 되고 다 거기까지.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맺어진 이 부여하고 풍성한 은혜를, 사랑을,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인생을 왕같은 제사장의 삶,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천하 만민에게 흘러보내는 인생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복과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인생, 생명의 부양자의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시죠. 이게 극상품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성가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야곱의 축복이라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요셉의 인생이 뭐냐? 요셉,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네 가족만 먹이고 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12지파가 고센 지방에서 살아나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7년 기근으로 죽어가던 인근의 수많은 민족들을 섬기고 살리는 창고를 지어서 생명의 부양자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인생이죠. 요셉의 인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생육번서 충만하고 우리를 통하여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 생명의 부양자의 인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택하였고 불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세속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요새처럼 가지를 담장 너머까지 뻗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 인생의 열매를, 은혜를 공급해주고 생명을 공급해주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